안녕하세요. 서정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제 10월을 지나서 11월로 들어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붉은 단풍들이 거리거리마다 이렇게 내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또 우리 마음이 또 그래도 주님의 은혜의 열매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추워졌는데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은혜를 늘 변함없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또한 11월을 맞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호가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2단계는 우리 성경의 교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리라는 것은 건물로 치면 뼈대 같은 것입니다. 뼈대가 튼튼해야 그 건물은 오래가는 것이고 뼈대의 모양이 어떻게 지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용도와 활용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교리를 제대로 확립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딱딱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우리 제자반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성경은 인간을 끊임없이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이 말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회의 특징을 자아의 발견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자아의 발견 시대는 뭐냐면 자신이 선이다라는 생각. 바로 인간을 숭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 옳은 것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진리와 권위의 근원이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자아숭배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치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데 이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리는 인간이 아니라 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고 신의 명령과 음성이 담겨지는 경전이 절대적 권위를 갖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의 이해와 판단이 그 위에 있다라고 믿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근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과는 다른 면들이 있겠죠. 먼저 이 가하의 발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운 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 진리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리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기려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오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이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논쟁을 할 때 내가 무지하고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학생이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인정했을 때만 그렇죠. 만약에 그 학생이 내가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은요, 절대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우리 자신이 타락한 죄인인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타락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먹지 말라는 이 명령 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명령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에 순종하는 아담, 곧 인간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인간은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존재라고 우리의 창조의 최초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겁도 없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과정을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가 뱀으로 변신하여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접근합니다. 그리고 교묘한 화법으로 하와를 유혹하죠.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셔서 너희의 자유를 구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결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식으로 마귀는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하와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들으니 그 말도 일리가 있네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는 쳐다보기도 싫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범죄함을 저지릅니다. 우리 아담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세상의 진리, 인간이 쓴 진리를 더 신뢰하는 모습.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전문가와 또 세상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범죄함을 우리도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아담 하와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말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또 타락의 그 첫 번째 증거는 자신을 감추고 서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걸 감추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타락한 증거라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창세기 3장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첫째는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형벌은 바로 자연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세상의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옷 없어도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옷을 해 입어야 겨울을 날 수가 있죠. 세상의 짐승들은 그냥 자연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도 다 생존이 되지만 우리는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야만 생존하는 존재가 되었고 또 우리를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연과 싸워서 그들 자연을 착취해야만 우리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생태계의 위협이 있고 그것은 결국 더욱더 이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라고 이 생태학자들과 환경론자들은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근원 속에는 바로 우리가 그 타락한 범죄로 인하여 받는 형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일평생 수고해야 되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힘들까요? 왜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냥 단지 우리 지도자의 탓, 또 내 환경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이 범죄한 그 결과로 일어난 우리 삶의 형벌이라는 마음의 가짐을 갖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지혜일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흙으로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 육체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이들을 장례 치를 때마다 요즘 대부분 보면 화장장을 치를 때 다 한 줌의 흙으로 곱게 갈아서 그 항아리 안에 담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살아온 그 화려한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 마지막은 저 한 줌의 흙으로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란 걸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에덴에서 추방되었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 뭔가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공허와 외로움이 있을까요? 불안이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이 단절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한쪽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한쪽 손에는 맛있는 소세지를 들고 있지만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깊은 공허와 외로움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는 그러한 저주를 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범죄로 인하여 피할 수 없게 된 인간의 삼중적인 죽음을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결국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우리의 육이라기보다는 영에 가깝겠죠.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영이 죽으면은요,
혼과 육으로 사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아직 죽지 않고 영생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죽을 때를 인생의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인생만 보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불교에서는 윤회선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죽었지만 또 다른 생명으로 환생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 번 인생은 없습니다. 다시 사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는 이 긴장감, 긴박감을 더욱더 강력하게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악한 때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죄가 만연한 때라는 뜻도 되겠지만 죄의 둔감한 때. 요즘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거예요. 남들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악한 때라는 것은 죄가 만연한 때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죄에 둔감한 때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면서 그 많은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목사님이 지은 범죄함이 많아서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 강해지고 그 민감성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들마저 죄로 느껴지고 그 죄의 고통이 느껴지는 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 미친,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또한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존재가 됐다.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당연히 여러분도 포함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 후손 모두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증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일차적으로 아담에게 한 말이죠. 그러나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만 거둬도 인생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늘 부족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인생의 가치를 위해 살아왔지만 남는 것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 이것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다면 지금도 그 범죄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이 범죄한 존재이고 그에 대한 저주를 내리신 그 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아담과 동일한 범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차적으로 구제불능의 죄인이 되었다. 이것을 시인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것에 거부하는 반응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제불능이라는 것은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있죠. 예를 든다면 요즘 핸드폰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핸드폰은요, 물에 취약했습니다. 우연히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어디 물이 있는 어떤 주방이나
또는 화장실에서 그걸 욕실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가 고칠 수가 없죠. 그때 급하게 꺼내서 말리고 전원을 끄고 AS센터에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길 요청합니다. 다행히 심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고쳐서 우리에게 돌려주면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심각하면은요 그걸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타락은 이 구제불능의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복구할 수 없는 정도. 다시 말해서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마치 물에 빠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주인처럼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AS센터에 맡기듯 제3의 대상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로마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예 없는 타락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떤 인간도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생각보다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나는 그래도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여전히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고 악을 행하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그냥 자연 속에 놔두면 그들은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하기 쉽습니다. 가끔 보면은 어떻게 저런 짓들을 저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아이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통제, 사회에 어떤 절제가 없으면 그들은 더한 악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영과 육의 완전한 오염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하다고 하면서도 선악을 행하는 속에서도 어때요? 죄와 악이 있음을 의식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히 선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을 때 보면은 잠깐 우리가 오염된 존재,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됐다는 그 사실에 취해서 놓칠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절망적인 운명입니다.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요 평화의 길을 또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평화의 삶을 추구하나 늘 우리 새로운 갈등과 문제가 가득한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야만 우린 비로소 주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인간 중심의 그 자기 우상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죄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절절히 느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빌립보 형무소에 있었던 간수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저는 이 말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 자, 자신이 무죄한 자라는 것을 인정한 자,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고백 속에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구원에 대해 무지한 것까지도 차치하고 구원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에만 취해서 그것에만 만족하고 있고 자신이 언젠가 이 심판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화들짝 허겁지겁 구원을 요청하지만 그때는 이미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죠. 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는 딱 한 번 예수님 만날 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마치 그 간수가 그 감옥 문을 열 때마다 그 죄인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들은 육신의 죄인으로 이곳에 있지만 나는 주님 앞에 영혼의 죄인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어떻게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그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6가지 교리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인간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다. 그러므로 그의 범죄는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의 범죄였다. 아담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든 후손이 아담의 범죄에 동참했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전부 죄를 짓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악함을 여러분들은 살면서 많이 경험하죠. 조그만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은 아주 독해지고 악해지는 모습, 뭔가 이해관계에 얽히면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 자신에게 힘과 권력이 생기면 돌변하는 그 모습은 하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힘이 생기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어제까지 호영호재하던 그 사람에게 손해를 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 구제불능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AS 받을 수 없고 그것을 요청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철저하게는 아닐지라도 거의 파괴되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아까도 제가 핸드폰 물에 빠뜨린 것을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자기 힘으로 고쳐본다고 여찌어찌 하다 보면은요 아예 못 쓰게 되겠죠. 가장 지혜로운 건 무엇입니까? 그 물에 빠진 그대로 전원을 끄고 AS한테 속히 가져가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빨리 달려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또한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이지만 이해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현대는 자기 우상화 시대입니다. 인간이 가장 절대적인 선이라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그 진리에 취해서 인간 중에 하는 나의 판단과 생각도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 환상 속에 현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야만 비로소 선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직성이 풀리는 세대 한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어떤 창조된 존재로서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존재이고 또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은 아마 현대인에게는 아마 그 근대 이전의 인간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개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든 5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예수님이 탄생하신 2000년 전이든 예수님 오시기 이전 2만년 전이든 구원의 진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밭이 바뀐 것이 문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또 믿음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이루는 이 자아가 부정확한 것이요 또한 불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부정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